자, 오늘 구원을 질문하라.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백,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내가 이제 이 가운데 걸 바꾼다고 한다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인데 성경에 오역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또 문제라고. 하여간 어쨌든 오역은 찾아내고 잘못 번역한 건 바꾸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씀대로 우리 믿어야 말씀대로 천국까지 꼬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9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뭐가 거듭난 거다? 무엇이 거듭나나요? 뭐가 거듭나요?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혼. 개혁주의에서는 그 창조의 그 육과 영혼으로 이중의 이 구조를 얘기하고 이중구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삼중구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의 신앙 그리고 칼빈주의의 신학을 했지만은 저는 믿는 게 뭐냐면은 영과 혼과 육을 이 구조로 본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의 신학 때 이런 시험이 나올 때는 두 개로 써야죠. 이게 이제 좀 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저는 지혜로 보는 겁니다. 지혜로. 자, 말씀 들어가 봅시다.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뭘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나. 영이 거듭난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영으로 난 것이라 그랬으니까 영으로 난 것이니 이렇게 고치든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여러분들은 육으로도 났죠. 육으로도 났습니다. 두 번 난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고 영으로 난 것은 여러분의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혼은 이 영에 붙어 다닌 것 같아요. 혼적인 것은 붙어 다닌 거다.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또 뭐 헬라어 언어는 조금 달라요. 푸누마하고 부시케하고 약간은 다른 면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영혼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디모데 성경에도 그렇고 베드로 성경에도 그렇죠. 믿음으로 너희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혼까지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으로만 난 사람으로 살면 절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영으로 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영으로 났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있잖아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든지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에요. 입으로는 오늘날 누구든지 다 믿어요. 입으로는요, 뭐 하여간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다 믿어.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다. 여기 나오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어디는 영이 구원받고 어디는 영혼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인간은 3분설, 이 구조의 3분설, 2분설을 얘기할 때는 육과 영혼으로 얘기하고 3분설을 얘기할 때는 육과 영과 혼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는데 이걸 그 바울은 혼합해서 쓰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혼합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2분설이니 3분설이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돼요. 성경이 있는 대로 믿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통과 육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혈통이요, 혈통. 이 피를 통해서 난 게 아니다. 피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또 육정, 육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내가 난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확신이요. 이거 여러분 없으면요, 그냥 이 종교다운주의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믿으니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주고 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믿는 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지가 믿어요. 지가 믿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했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는 게 뭐냐, 우선 첫째 예수 영접하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 예수 영접하고. 근데 교회 다녀도 예수 영접하고 안 다녀? 물어봐 예수 영접했냐고요. 영접한 적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믿고 혼자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래, 목사란 게 왜 필요하죠? 목사가 왜 필요하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목사는 필요치도 않아. 뭐 목사가 왜 필요해요? 그냥 도우리한테 가서 배우면 되지. 도우리는 여러분 이 종교다운주의 교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요한복음을요 원어로도 해석하고 영어로도 강의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런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지. 중요한 건요, 나를 낳아준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나를 낳아주는 내 부모가 무식하고 그 다음에 못 배웠다고 그가 나를 안 낳아준 거예요? 나 그냥 엄마 아빠 나 취소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내 부모로 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연세대학교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할 때 우리 최재성 교수가 은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은 정말 이거 다루기 어렵다. 이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앞으로 진짜 애들이 신앙, 영적 생활 앞으로 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교회 가라면은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공부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야, 예비를 보고 예비를 좀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꼴랑이 연세대학교 교수하면서 그 소리 한다고 대들더라는 거야. 꼴랑이래요, 꼴랑. 요즘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보면은요, 잘 되는 애들이, 성공하는 애들이 없어요.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일단은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은 딱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존경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딱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안 되는 애들이 주로 부모보다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이 그래요. 일단은 무시한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못 배웠을지라도 내 부모를 존중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잘 되는 자식이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요. 없어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부모 공경 안 하고 잘 되는 자식이 있는가? 순종 안 하고 잘 되는 자식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도 다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공부는 좀 못해도 좀 사회는 좀 어떻더라도 중요한 건 부모 공경을 가르치세요. 왜? 성경은 망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원리예요. 원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랬어요. 영접하고 믿는 자가요. 영접하고 믿는. 그러니까 이제 영접이 여기 나올라나요? 영접은 과거 능동형이고 믿는 것은 동분사라고 그랬죠.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ing예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이요. 요즘 200만 명이 가난안 교인이란데 그네들은 교회에
교회에는 안 나가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지 논리죠. 지 논리. 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뭘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건 워즈본이죠. 워즈본. 예? 너희가 거듭난 거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요. 썩어질 씨, 씨는 무슨 씨일까요? 말씀의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씨를 뿌렸더니 어떤 건 그냥 뿌리가 나다가 말라서 죽고,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기운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옥토밭에 뿌렸더니 어떤 건 30배, 60배, 100배더라는 거죠. 오늘날 100배의 열매 맺은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말씀에 100배 맺은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요령껏 믿지 정말 성경대로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씨.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이 최상품, 극상품 열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물은 뭐냐는 거예요. 또 물은 뭐냐? 베드로 성경에 보면은 물은 구원의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 가운데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건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세례라는데, 그러면 그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세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죄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뭐 해석을 해도 좀 무난하지만은 조금 이제 억지 같은 생각이 들을 때 있고요. 따지면은 어디 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느냐? 오히려 물은 성령으로 얘기하는. 그러면은 성령이라고 하면은 성령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되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생수의 물을 얘기했죠. 7장에도 그랬죠. 목마른 자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리라. 그러니까 이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성령 해석은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물로 어디서 해석을 했느냐. 그래서 이건 의역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뒤에만 생각하면 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낳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리가 되는, 아니 아까 지금 말씀으로 나야 되고 복음으로 나야 된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다 같은 말이라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어떻게 내가 믿어서 가냐고요. 아버지께로 나야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나야 됩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지 혼자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러니까 요즘 간증들을 다 들어보면은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요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고 사실이거든요. 왜? 예수 영접 안 하거든요. 예수 영접 안 해요. 믿는 건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동분사로 안 믿어요. 동분사요. ing로 안 믿는다고요. 지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거예요. 지가 아수면 믿는 거죠. 그리고 아쉽지 않으면 믿지도 않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3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3장 10절에 의인은 그래서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 하나님과 교통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만이 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 아니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오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게 속임수거든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속임수예요. 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갔냐고요. 여러분 그 현신의 권사 간증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자기를 모른다더래요. 그래서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그렇게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내가는데 네가 내 이름을 빌려서 너를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아십니까? No, I don't him. 난 그를 모른다. 영어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폼 잡으려고 한 거고.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몰라.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 다 모른다더래요. 다 모른대.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와서 이랬다. 얘가 그때 엘림 재단에 정부에다 기부 체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경지 목사님 뭐 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막 욕하면서 쓸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하다가 쫓아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거기에 나와요. 거기 나옵니다. 또 이제 그 유명하다는 목사는 다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 아십니까? 모른다더라. 주님이 모른다더라. 그럼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사역하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남에게 칭찬받고 하지 마세요. 남에게 칭찬받고 하지 말고 주님 알아주면 돼. 그러니까 진실하게 믿으면 돼. 진실하게.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만 마지막 남는다니까. 마지막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쫓겨 내려왔잖아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늘에는 그냥 올라갔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난 내가 증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3천층에 하늘에 갔다 온 거죠. 3천층의 하늘이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나도 좀 보여주세요. 왜 목사님은 보여주는데 왜 나는 안 보여주세요? 한번 기도해보라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믿어 그런다고.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믿기는 잘해. 여러분 보세요. 그 안현희 권사님이 그 천국에 가니까 자기 그 친구 권사가 지옥에 있더라고. 교회 열심히 했다잖아요.
열심히 봉사했다잖아요. 근데 왜 지옥에 갑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듭난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것은 조금 의미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방 누굽니까? 그 여자 그 전도사 박전도사라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옥에 갔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이 나쁜 년 못된 년 왜 우리를 전도 안 해줬냐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내가 교회 가자고 했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자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쫓아냈지 않느냐. 안 믿는다고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이 지옥이 이럴 줄 알았느냐고. 왜 지옥이 이렇게 정말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곳이라고 왜 사전에 아니, 내가 얘기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그때는 듣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욕하냐고. 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 얘기했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예수 영접한 적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도 얘기했어요. 난주에 지옥 가가지고 나를 욕을 한다면 내가 그 입을 갖다 완전히 뭉개버릴 테니까. 나는 분명히 다 얘기했어요. 진짜 믿으라고, 제대로 좀 믿으라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한번 나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믿는 성도인가?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짜가 너무 많아. 진짜로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구원이다. 사망은 어디 사망이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 사망이죠. 영혼이 불못에 가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예수 믿을 만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자, 많지 스승은 아니하니. 몇 명이나 있어? 1만 명.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1만 스승은 여러분의 멘토, 교회 가르쳐주는 교사,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수많은 목사들의 유튜브에서 여러분 전부 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가 복음주의인지 아니면 종교다운주의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 구분도 못하고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 여러분, 이걸 분별 못하면 그건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만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많아. 그러니까 거짓 스승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선생도 많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거짓 것들도 많다.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은 하나란 뜻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럼 너를 낳아주는 아버지는 하나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둘이신 분, 둘이신 분 하나예요. 나를 낳아준 영적 아버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다녀요. 교인들은. 누가 당신 예수 영접했어요? 나 혼자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아버지가 있어야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고 나를 낳아준 분은 바로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고.
나를 누가 놔줬는지. 그러니까 이 호세아 6장에 보면 뭐야?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요? 그는 사생아다 그랬다고. 사생아. 참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아니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나 거듭났어, 자기 혼자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라고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놔준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는 내 아비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주 못된 것들이 뭐냐면요, 이 놔준 바울을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놔주지 않는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아볼로,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바울파가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도 낫지 않아요. 예수님도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그 시대는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고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복음으로 놔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평생 예수를 잘못 믿어요. 잘못 믿는다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누구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지가 혼자 낳은 게 아니에요. 혼자 낳은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여러분을 그런 낳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여러분을 낳느냐 그러면 그건 진짜고, 그거 낳지 않았으면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질문. 구원을 받아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영혼이 거듭난 거다. 영혼이. 누구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난 거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아니 방금 얘기했는데 거듭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낳아준 자가 누구다? 바로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뭐예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시키세요. 단 한 명도 평생에 남을 거듭나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영접도 안 시켰다면은 그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야 너는 전도에서 열매 맺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맨날 우리 인도를 가지고 전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도하고 전도와 그 거듭나게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낳으시라고요. 낳으시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낳아야 되잖아요. 가족이라도 예수 영접시키고 자꾸 해야지. 그 왜 꼭 목사에게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딱 한 번 해가지고 거듭나면 좋아. 그런데 거듭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어느 날 여러분 반복하. 그래서 복수용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복수용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영접을 하는 날이 와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교회 다니기 7년 만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그 전에는 목사님들이 영접도 안 시켜주고 안 가르쳐주니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꼭 기억할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로 못 간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그러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면 고치고 회개하고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치료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과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든 지교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